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32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저희들 많이 지치고 탈진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 유행을 하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 이런 환난을 저희들이 만날 줄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 많은 이들이 이런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암울하고 또 어려운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면서 좋은 길로 안내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인간만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의 역사를 바라면서 끝까지 소망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며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아멘. 7월 오늘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참 우리 격리 상태에 있다시피 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서 조속히 참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좋은 백신이 나와서 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내가요,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에게 교회 함께 가자고, 교회 다니자고 졸랐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 그래? 그 교회 다니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물었어요. 이 아내가 이 남편이 반응을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 다니면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당신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네? 그래요. 그러면 나도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당신하고 함께 사는 거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남편이 전에는 뭐 끄떡도 하지 않더니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니까 너무나 고맙고 좋아서 그럼요. 그때 남편이 아주 차갑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나는 교회 안 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남편이 함께 교회 가기를 소망했지만은 그 아내가 있는 천국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참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이런 관계를 이루어서 참 우리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 속에 영웅호걸들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만은 우리 동양에는 항우가 있습니다. 항우. 서양에는 헤라클레스. 굉장한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이들의 공통점은 힘이 세다는 거죠. 사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이나 뭐 영화 여러 장르에서 참 좋은 소재였습니다. 삼손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참 많아요. 신라권을 쓴 그 영국의 밀턴이 고뇌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희곡을 썼고요. 카미유 생상스가 1877년 완성한 산막의 그랜드 오페라가 있는데 그 삼손과 데릴라 참으로 유명하죠. 많은 미술가들이 또 삼손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물론 이제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많이 그림으로 이제 옮긴 사람인데 특별히 삼손의 결혼 그리고 삼손의 실명 뭐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루커스 커러나기라고 하는 화가라든지 혹은 루벤스 같은 사람도 삼손을 주인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핸델을 비롯해서 유명한 음악가들이 삼손을 주제로 작곡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 중에는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를 거의 다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흥행의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천하장사로서 액션이 있고요. 또 정이 있고 또 죄악이 있고 극적인 복수가 있는 그래서 이 흥행의 요소를 다 갖췄기 때문에 이 삼손의 얘기들을 이제 많이 그리고 또 많이 영화로도 제작을 했는데요. 그러나 사실 실상 이 교회 안에서는 삼손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껏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자주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메뉴가 우리 삼손 이야기인데, 우리가 삼손 그러면은 아주 힘이 센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또 마지막 죽을 때는 그 다곤 신전의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원수들을 많이 죽였다. 이 정도로 다룹니다.
그 크리스찬들에게 이 삼손의 얘기가 어떤 메시지를 주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여자를 좋아하다가 패가 망신한 플레이보이쯤 되는 사람 그렇게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들 중에 특별히 이 삼손의 이름이 들어간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뭐 삼손 나이트라는 여러분 가방 이름도 그 삼손 나이트고요. 우리 삼손이라는 아주 힘이 센 사람이니까 그 삼손의 이름을 이렇게 자기 그 상품의 문구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자 사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은 아주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세계적인 재앙이 닥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죠. 삼손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블레셋의 속국이었던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였습니다. 22년 동안 사사로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을 했죠. 근데 이 삼손을 이야기할 때에 비극적인 영웅이라 혹은 고독한 영웅이라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항상 혼자였어요. 백성의 지지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블레셋을 무찌른 것을 보고 아주 기뻐하고 환호한 게 아니고 원망을 해요. 아니 어떻게 자기들 지도자가 이제 원수를 물리쳤는데 원망을 합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 삼손의 승리보다는 블레셋의 보복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2절 13절에 보면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원수들에게 자기들 지도자를 결박해서 넘겨주는 일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유다인 3,000명이 있어요.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 3,000명이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지 없이 삼손 혼자서 원수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삼손이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또 백성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얘기죠. 또 잘 아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였을 때에 신전 기둥을 넘어뜨려서 그 원수들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폭을 한 거죠. 그는 그래서 자폭 테러의 원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삼손의 생애를 보면 참 비극적이고 아주 고독한 영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극히 작은 힘도 모이면 큰 힘이 되는 건데, 참 이 어찌 됐든 간에 주변에 함께할 수 있는 3,000명의 사람들을 두고 아무리 장사라고는 하지만은 혼자서 싸운다고 하는,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혼자서 많은 적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데 그 많은 그런 인원들이 아주 돕지를 않아요. 아주 방관만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민족적으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단결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되고 단결이 되다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신 그런 당신들 자신들의 지도자 아니에요? 근데 그 지도자가 많은 적들과 상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방관만 하고 있다. 이거 온전한 일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 정말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의 속국이었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좀 삼손이 희망의 불꽃이 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애를 쓰는, 혼자서 아주 분전하는 그런 삼손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혼자서 애를 쓰다가 탈진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도자가 출중하고 힘이 있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주변에 팀이 없어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예, 소용없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좀 목사 혼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팀이 돼가지고 온 교인들이 함께 나가는 그런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삼손이 이렇게 참 적들과 싸우다가 탈진을 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그런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 14장에서 결혼과 관련해서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꼬리에 횃불을 묶은 그런 여우 300마리를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넣어서 곡식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처가 식구들을 모두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다시 블레셋 사람들 그냥 닥치는 대로 죽여서 복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7절, 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러다가 1,000명의 사람들이 무참하게 이 삼손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엄청난 장사, 이 영웅 앞에도 참 절망이 찾아옵니다.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 엄청난 갈증. 이 갈증, 어쩌란 말이냐? 이 갈증을 여러분 참 속수무책. 그러니까 이 장수가 이 삼손이 그렇게 큰일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목말라가지고 이 갈증. 그래서 이 갈증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생수를 허락하셨다. 레이의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했다. 그 이름을 에나꼬레라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극한 갈증으로 고생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생수를 터쳐주신 일들이 여러 군데 이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단물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갈증을 느끼면서 물 이제 그러고 이제 가는데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갈증을 견디지 못하는데 그런데 물을 만났어요. 근데 그 물을 만났더니 그게 너무나 쓴 물이었어요. 그게 마라입니다. 마라.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까지 보면은 마라의 쓴 물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단물로 변화되는 그래서 그 단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하갈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첩이죠. 이 하갈이 그 사례의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너무나 참 갈증을 느끼고 말이에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함께 그때에 간절히 이제 부르짖어서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하나님께서 또 하갈에게 이렇게 쫓겨나서 정말 울부짖는 하갈에게 정말 생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나 극한 갈증을 느끼니까요. 여러분, 이 갈증이라는 게 이게 정말 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갈증, 성경에 보면 이 갈증 때문에 이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갈증을 못 이기고 그렇게 원망까지 해? 그러지만은 여러분 이 갈증이라는 게 너무너무 심한 고통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갈증을 느껴본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갈증을 그대로 두면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혓바닥이 깔깔해지고 정말 견디기 힘든 엄청난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공기 버금가는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우리 인간의 생존의 필수 요소잖아요. 근데 물 한 모금을 못 마셔요. 자,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군대 생활하는데 훈련을 받는데 여름에 말이죠. 그냥 뜨거운 그런 떼볕에서 이제 구보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갈증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고 그냥 목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 논에 있는 물, 논에 고여 있는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셨대요. 이 가뭄철에 논에 고인 물은 정말 끓인 물처럼 뜨겁습니다. 그리고 녹조 현상으로 물이 흐리고 탁해서 부유물들도 막 떠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이 물을 마셨겠어요. 자,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때 그 물은 정말 비견할 수 없는 단물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참 삼손은 이렇게 심각한 갈증, 여러분 이게 인생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천하장수가 심각한 갈증으로 이렇게 탈전해서 쓰러졌다고 하는 것, 그는 삶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위기는 성공과 함께 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성공한 다음에 인생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재앙을 만났어요. 자, 우리가 이런 때에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러분 삼손이 오늘 여기 17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쳐부셨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라맛 레히. 그 땅 이름을, 그 지명을 라맛 레히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것은 나귀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귀턱뼈를 가지고 그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이제 죽인, 승리를 자축하면서 붙인 그런 이름이죠. 라맛 레히. 라맛 레히라는 말은 나귀턱뼈의 언덕이라는 말인데, 삼손 자기가 보잘것없는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그러니까 자기 승리의 도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공적비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원수들 1000명을 좀 쳐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이렇게 좀 성공했을 때에 교만한 거죠.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럽니다. 승리로 인해서 얼마나 좀 교만해졌는지 말이죠. 그럴 때에 심각한 갈증이 왔다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있던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승자의 저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승자의 저주. 그러면 승리에만 도취되면 삼손처럼 이렇게 됩니다. 모든 위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삼손이 엄청난 괴력을 가진 그런 장수였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나귀떡배 하나로 1000명을 그냥 도륙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갈증에 사로잡히니까 순식간에 여러분 땅바닥에 참 내팽개쳐진 물고기 같은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엘리야도 대단한 권능자였지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과 그리고 물에 젖은 장작을 다 살라버렸어요. 주위에 있는 물들까지도 다 살라버렸어요.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들이 빌고 자기 몸을 막 상하면서 이렇게 이방신에게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죠. 그런데 엘리야가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이렇게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던 이런 엘리야였는데, 그런데 이 능력의 종 엘리야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 내 말 한마디에 상심해서 로뎀 나무 밑으로 가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내가 죽기를 구하노라.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능력받은 권능자라고 할지라도 참 사람은 역시 약한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로구나. 또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능력을 발휘했던 거지, 주님께서 놔버리시면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지만은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팽개치지 마세요. 저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극히 상식적이고 단순한 얘기였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삼손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그 결혼을 참 부모가 걱정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결혼이 결국은 파국을 이제 맞이했어요. 그리고 결혼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 그 괴력으로 말이에요. 천하장사 이 삼손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해요. 왜 그렇죠? 이건 뭐 이전의 삼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위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기가 바로 기회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하던 야곱. 그때도 이 형이 참 군사 400명을 이끌고 참 자기를 치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죠. 삼손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이 갈증 때문에 금방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는 내가 나 혼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자, 오늘 여기 1,000명을 죽이고 난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내용도요, 참 신앙적이에요. 사사기서 여기 15장 18절, 여기 15장 18절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어떻게 해요?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께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하고 보니까 뭐든지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보이던 상황이 보이고요. 주님이 보이고요.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참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20절요. 결론적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샘을 터뜨려 주셨어요. 19절입니다.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이 샘이 오늘까지 대의에 있더라. 자,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샘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삼손이 그 샘물을 마시고 소생한 다음에 그 이름을 에낙고레라 그렇게 지었어요. 그 샘 이름이 에낙고레. 에낙고레가 무슨 뜻인 거 아니? 여러분이 엔이라는 말은 솟아나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엔,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핫고레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 핫고레와 또 엔이 합쳐가지고 엔핫고레.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사람의 샘이라는 말이 바로 에낙고레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샘물을 마시고 삼손의 기력이 회복됐어요. 심령이 소생했습니다. 자,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샘이에요. 생명의 샘이에요. 능력의 샘이에요. 구원의 샘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으면 자녀에게 에낙고레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위해 부르짖으면 가정 가운데 에낙고레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업을 위해 부르짖으면 사업 가운데 에낙고레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삼손이 참 소생을 했다. 그런 겁니다. 참 우리가 이 에낙고레의 역사,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막 목이 막 타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버려두시나?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삼손은 정말 믿음의 길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지금 우리에게 사사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믿음의 계율에 들어간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은 그 믿음. 여러분 평소에는 뭐 아주 세상적인 삶을 살았죠. 아주 인간적인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데 지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자포자기 하기 싶고요. 정말 탈진해서 정말 그냥 뭐든지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런 좀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우리 바이러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엔학고래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무한정으로 제공되는 무료 이용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생수가 솟아오르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또 탈진해서 정말 울고 있을 때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엔학골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참 우리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만 삼손처럼 부르짖어서 엔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 참 우리 앞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인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눌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 아버지 이런 것들은 바로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매개차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어려운 환경을 믿음의 환경으로 바꿔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사랑하는 우리의 권속들이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주님께로 옮겨오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우리가 좀 교회에 모여서 주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참 우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권속들의 그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소서. 저들이 정말 에나꼬레의 놀라운 샘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얼마나 힘드세요? 지금 미국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911 테러 사망자 수를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지금 7월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참 7월 2일 신규 확진자 수가요 5만 7천 명을 돌파했대요. 신규 확진자 수만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참 많은 확진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미국의 확진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독보적이에요, 미국이. 총 확진자와 총 사망자 수의 4분의 1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아주 서글픈 소식이에요. 지금 봉쇄 정책에 지쳐서 이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 제가 이런 사태를 만나면서 좀 생각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임중도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임중도원. 참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고 임중도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2020년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하는 해인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를 계획을 했는데 제대로 좀 시행하지 못하고 벌써 7월 중반을 이렇게 넘어서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격리되고 학교는 문을 닫고 공연은 중단되고 행사는 취소되고 국경도 단절되고 경제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런 중에서도 임중도원, 짐이 무겁고 갈 길이 멀지만, 참 옛날 그 중국의 증자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비는 넓은 마음으로, 굳센 마음으로 내가 큰 길을 간다. 임무가 무겁고 길은 멀고 임중도원하지만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승리해라. 증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길은 멀고 짐은 무겁고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어렵지만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재옥 권사님 그동안 질병으로 많이 이렇게 약해지셨고 힘들어하셨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계시다가 양로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제 지난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택으로 이제 옮기셨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노재욱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채연 장로님,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서로 연락하시면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돈독히 하는 그런 우리 나성 중앙교회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05장 1절을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